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1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 성공이, 또 내 만족이, 내 기쁨이 우선이 되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보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 특별한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이 늘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은 오직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또한 조건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형편이 달라지면, 기분이 변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참된 기쁨을 주 안에서 날마다 맛보는 자 아닙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늘 기쁨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는 순간에도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어진 상황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떠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의 모든 문제를 이길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하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자기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고백하죠. 거꾸리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입은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쁨을 삶 속에서 누려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주는 환난, 어려움의 문제들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는 곧 믿는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걸음인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해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미 승리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무엇을 조심할 것을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자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손할례당,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죠.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거룩하다 포장하지만 저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이고 가식적인 신앙인들인 것이죠. 무엇보다 육신의 할례를 중시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가식과 외식만이 저들 가운데 남아져 있는 것이죠. 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삼가고, 3절에 너희가 행할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삼가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 시작. 나의 자랑 오직 예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 내 손주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문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학파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학파의 권세가 자기 권세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기록합니까? 자기를 뽐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부끄러운 죄인이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입겠느냐? 그런 주님이 누가 의롭다함을 입겠습니까? 세리,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는 저자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는 결코 자랑의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내 가문이 나를 구원한 겁니까? 내가 속한 학파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도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육체로는 얼마나 대단한 자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 그러니 그 특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열심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회심한 후로는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육체적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 주님 안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진리이고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는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하죠.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것으로, 시기하는 것으로, 다툼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다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은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주님만이 자랑이고 주님을 위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묵히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뿐이죠. 다시 말해 믿음의 경주에 끝이 있느냐?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주의 성도인 것이죠. 이만하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나도 다 했던 거야, 이제 좀 편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것은 주님 안에서 무엇입니까? 교만한 생각일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그러니 더욱더 수고해야 하는 것이고 더 헌신함으로 늘 겸손히 표대를 향하여 자신은 묵묵히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합니다. 물론 지칠 때도 있죠. 그때는 잠시 쉬어다가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신앙의 경주를 잘 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